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내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하게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시내산에 올라오는 일을 이제 금하는 거지요. 만약 산에 오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산에 강림하신 후에도 다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다시 또 동일하게 제사장들까지도 오르지 말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렇게 함께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중에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십계명 돌판을 받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대답을 하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셨어요. 아무리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산 위에서 배웠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 한계를 명확히 그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그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제 아담 이래로 타락해 있는 존재예요. 또 육신을 가진 존재, 육신은 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태양을 우리 육체의 눈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가까이 그에게 나아가 섬기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해요. 신명기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만민 중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런 나라는 또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나가는 것은 엄중한 제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고 그 12지파 중에서 예외적인 이제 한 지파 레위인만이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 가까이 섬길 수가 있었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안뜰과 그 안에 있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못 들어갔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꼭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또 이제 염소를 지정되어 있는 염소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피뿐만이 아니라 분향의 향을 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 법궤 위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 스키나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야 간신히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러니까 여전히 대제사장도 그냥 못 보는 거죠. 예, 피와 분향의 그 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죠. 곧 그 제단에 있어서 드려진 제물이기도 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기도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에 합당하게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경고가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아갈 때 엄중하게 섬겨야 돼요. 이웃집 가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마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황성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에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소멸하는 불타는 다니엘이 보았던 바 하나님이 보잘없던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거든요. 불이 강으로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나아갈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는 두려움과 경건함을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너희는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방신을 섬길 때는 다 옷 벗고 막 춤추고 막 음란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의 제단은 돌도 정으로 찍지 말고 그냥 있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되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체가 보일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경유한다 그러죠. 경유한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이제 두려워할 의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태도인데 경유하는 것은 뭐냐? 시편 2편 11절에 적절하게 말씀한 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러나 또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막 그냥 마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아기가 아빠 엄마가 먹으면 막 달려오듯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함으로
떨며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자세입니다. 즐거움과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가까이 하는 자들은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인간적인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적인 욕심들을 떨쳐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까지 인간 자랑 냄새를 풍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함을 알므로 하면서 그들에게 의무로 자랑하는 자들을 끊으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는 거죠. 교회 안에까지도 인간 자랑을 막 풍기고 사람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크고 두려움과 거룩함을 아는 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항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힘을 쓰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를 가까이 섬기는 것, 이럴 때는 많은 제약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입었으니 그런 은혜를 입은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입니다. 대속의 공로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죠. 이를 두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대지상도 가까이 나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지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는 이제 돌아가시자.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웠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여러 겹으로 이렇게 짜 있어요. 금실, 홍색, 자색, 청색, 세마포, 흰색 이것으로 막 겹쳐 짜서 그룹도 3개 놓아 있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인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놓여 있던 이 장애가 이제 열려졌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을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거죠.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과의 사이에 있었던 거룩의 그 막혀있는 담들을 헐어버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 피로 깨끗게 함을 입고 말씀으로 씻었다. 물론 성전에 또 물두멍과 또 바다에 있었던 물로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이렇게 섬기러 갈 때는 항상 물로 자기를 씻고 가야 돼. 수족을 항상 씻어야 돼. 들어갔다 나올 때도 수족을 씻어야 돼. 그 물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에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 이런 은혜가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읽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그 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뵙고 섬길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으니 이 권세와 특권을 얻었으니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아삽 자손의 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이 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 모세조차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는 놀랍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황송함과 감사함으로 또 담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그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했던 그와 같은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또 경외함으로 떨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자. 이 정신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은혜가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